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7절부터요.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삐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의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성도의 간음입니다. 먼저 강단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개인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 성전은 뭐가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라면 우리 마음에 있는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냐를 점검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 복음, 엘리야 복음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교회가 계속 성막, 성전 계속 변질되고 타락되고 장사하고 돈 바꾸는 곳이 됐습니다. 형식과 종교화, 세속화되는 싸움에 우리가 왜 집중을 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그 형식화를, 외식화를 깨뜨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집중은요 한 영혼이 되는 거죠. 한 마음 이전에 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을 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향한 상처, 어긋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새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3교회는 결국 개인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모이는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모이는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흩어지는 성전들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살인과 미움과 심판과 지옥이 하나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살인하지 마 그랬더니 사람을 목숨을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그 살인이 뭘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게 살인으로 연결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살인과 미움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뭐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분리되어져 있는 것, 단절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져 있는 이 만남,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져 있는 나의 생각,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져 있는 신앙생활, 이게 살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지옥불인 거예요. 개한나예요. 그래서 나의 율법들, 나의 인본주의들, 나의 신비들, 다른 신앙들이 거기서 타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모략 앞에 숭배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태우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태우고 있는 것. 그래서 늘 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늘 미워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생명은 뭘까요? 생명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그러면 살인의 반대말이 뭐냐면 생명이잖아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을 독생자로 주셨어요. 독생자로. 예. 그 독생자의 뜻이 뭐냐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연합하게 만드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또 아버지와 주님이, 주님과 내가, 나와 또 다른 이웃이 하나가 되어지는 여정을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여정,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여정, 말씀, 또 나 자신과 내 자신이 하나가 되는 기도,
또 그리고 이웃과 하나가 되어진 전도, 이 축복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길,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요, 전도 스케줄을 잘 정리하고 실천할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우리가 전도까지, 생명으로 낳는 전도까지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도의 간음인데요. 간음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행동 규범으로 말한다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간통하게 되는 걸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관계를 맺는 거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대충 이걸 봐서는 간음이란 단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거 되는데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 종교들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간음이 성관계로만 이루어져 있는 간음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종교들은 이 죄의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예. 근데 저원들이 간음이 뭔지를 알고 이 간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지를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에 있죠.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음행하는 자, 그다음에 음행하는 자와 뭐가 같아요?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가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다 음행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탐심이다, 우상 숭배다. 그게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만 말씀만 읽어도 음행이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음욕 정도가 아니라 저기 이미 우리 마음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만 해도 음행이구나. 그럼 이제 여러 가지로 각도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음행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음행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남편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3번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일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남편 삼지 않고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명, 성도의 사랑, 성도의 남편은 우리의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구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씨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지금 받았죠. 이게 바로 원래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그리스도를 이제 땅으로 던지죠. 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왜냐하면 다른 가치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랑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름이 무엇인지를 좀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간음은 신앙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와 의도를 모르고 그냥 열심으로 하는 종교 생활, 이게 간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종교 생활, 율법과 연합해 버린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 율법과 연합해 버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행위, 행동, 지침, 법, 이제 이런 거와 이제 연합을 해버린 것이죠. 그게 이제 간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어떤 이제 어른들, 중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이제 어떤 틀과 형식들이 생기죠. 근데 그 틀과 형식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바운다리가 만들어져요. 예.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성도가 사람에게서 보여서 은혜가 안 돼서 말씀 못 듣겠다고. 그래서 제가 맨 앞자리에 오라 그랬더니 결국 교회를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기 싫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목사가 보기 싫었다는 얘기인 거죠. 예,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 나눴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다른 것들이 틀이 되어지고 다른 것들이 남편이 돼버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율법이 남편이 됐기 때문에 율법이 우린 복음이 남편이 되는데 율법이 남편이 된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 진정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보게 만드는 게 율법인데 근데 율법을 사랑해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간음이 되는 거죠. 성도의 간음이. 그래서 우리 주내 교회는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 간음의 문제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왜 쉽지가 않냐면 남들의 간음은 잘 보이는데 나의 간음이 잘 안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이 간음인지가 잘 안 보여요. 남들의 간음은 쉽게 보이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율법의 간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게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법이 살아있을 때는 그 법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법에 지금 움직였어요?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붙들려 있던 거예요. 근데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그 율법이 죽는 방법이에요.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 다른 남편, 틀린 남편이 죽어야지만이 이제 새로운 남편이 만나는 것이 이제 자유롭고 그 남편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의 간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공식은 뭐죠? 바로 율법의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거라면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느라. 아멘.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찍어버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요? 떼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어떤 손과 어떤 눈이에요? 오른쪽 눈과 오른쪽 손이에요. 성경의 오른쪽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율법이 되어 죽으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예. 근데 그 그리스도의 연합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누가 되어 죽는 거예요? 율법이 내가 되어 죽으신 거잖아요. 율법이 이순하게 되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의 율법과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왼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짜들이 살아나고 우리 연약함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율법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만지고 있는 거, 그것들을 찍어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더러운 것과 흉악한 것과 아까 쭉 말씀 나눴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찍어버리는 그 여정과 과정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의 친밀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늠하고 있었던 이 정욕들, 사욕들, 부정들, 이런 탐심들, 우상 숭배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을 위해서 수단이 되어지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만남, 또 친밀한 만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오늘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게 정말 다른 것을 붙들고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 정말로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오주 여정이 정말로 나의 율법이 죽고 그리스도로 되살아나는 축복의 여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역대하